이제 아시안컵인가요? 이제 아시안컵이 끝났습니다. 결국 카타르 우승으로 끝이 났어요. 예선 본선인가요? 본선부터 시작해서 틈틈이 경기를 새벽에 하는데도 아이들이 같이 축구 경기를 봤어요. 특히 아주 축구 팬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경기인 길목인 4강을 못 보게 됐어요. 예.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4강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경기를 못 봐서 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기를 못 봐서 지게 된 걸까요? 네. 네. 이게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고요. 그래서 졌다라는 것이 결과예요. 맞아요. 이걸 인과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인과론이 지금 어디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느냐? 바로 사단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해요.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거 욥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탄의 말대로 했는데 욥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결론이 뭐냐? 신앙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인과론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론의 핵심은 뭐냐? 나예요. 나.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복음도 신앙도 마치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면 내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지겠지 않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과정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나의 열심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닥친 극한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오늘 1장, 2장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장부터는 욥의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1장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자기의 몸마저도 병이 들고 말아요. 극한의 상황까지 처하고 말죠. 하지만 욥은 끝끝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감동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2장 13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의 1절의 장면은 일주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은 뭐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는 고통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욥은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가 잘못되어서 이런 과정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보면서 어떤 말로 욥을 위로해 줘야 될까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서 처음 한 말이 뭐라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했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계속 읽습니다. 10절까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가릴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모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을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일주일 동안 침묵을 깨고 한 말이 요번 자기의 태어난 날 그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날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가 태어난 날 그 하루만큼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춘기 둔 자녀들을 부모님은 좀 아실 건데 그 자녀들이 정말 어떤 말까지 해요? 왜 어떤 말까지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대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들면서 누가 낳으라고 했냐는 거죠. 누가 나보고 낳으라고 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아니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누가 나 낳으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부모 원망하는 거죠. 이게 부모 원망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건데 이게 지금 누구 원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어요?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 가운데는 후회와 탄식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날이 정해질 수도 없는 건데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날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이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만큼 욥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 뒤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이런 표현들 뒤에는 결국 자기를 만드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퀘스천 마크가 그려져야 돼요. 아니 분명히 1장과 2장에서 자기 자녀도 잃고 재산도 날아가고 자기 몸마저도 이렇게 병들게 되었을 때 욥이 한 고백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그 고백이 뭐였어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우리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시라고. 자기의 그런 어려움, 그 몸마저도 병들게 되니까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앞에서 욥이 한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도 받았는데 이 화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냐고. 이랬던 욥이 3장에 넘어가서는 어때요?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이 변화된 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나요? 말해보세요. 정말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네. 가장 유명한 말을 우리 주호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장면 읽는데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원망하지 뭐들로 지금 이제 와서 원망하냐는 거예요. 네. 그 말이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해요. 근데 여러분 욥의 그 고백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해석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이유가 없고 그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욥의 실체는 뭐예요? 욥이라는 인간의 실체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한계에 이르니까 진짜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신겨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방식을 사용하세요. 알 수 없는 고난, 그것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내가 붙들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있단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처럼 또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 어쩌지?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전전긍긍거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나올 때는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설교할 때 몇 번을 말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안 풀리니까 내 입에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한계에 다르니까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얘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아니 본문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난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요. 끝까지 십자가 앞에 쫓아가서 예수님 옆에서 그 십자가에 자기도 죽었더라면 여러분 그 베드로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if. 안 받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베드로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말을 지켰더라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들이 진짜 구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도요. 자기의 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없었으면 자기의 죄 몰랐을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욥기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11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폐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낭패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보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탄식이었다면요. 11절에서 19절까지는 자기가 태어난 이후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해산할 때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릎이 나를 받고 젖을 빨아듣는지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때라도 내가 죽었으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일어났을 텐데, 평안히 누워서 잤을 텐데, 세상의 임금이나 모사, 금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고관들처럼 세상에서 대단하게 보이던 자들도 다 죽었는데 나는 뭐라고 이렇게 살려뒀냐는 거예요. 살려둬서 내가 왜 이 고생하게 뒀냐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이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욥이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이런 생각들 속에는 내가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죠. 내가 지금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성경 있는 분들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분명히 계시록 써놓는데요. 14장. 넷째인 줄 알았어.
제가 이래서 성경 찾자고 한 거예요. 14장 보세요. 아니 없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맨 끝에 있지 계시록을. 네. 14장 9절부터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 14절에서 나중에 설명이 될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고 그래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은 가서 죽어서 어떤 곳에 간다는 거예요? 밤낮 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내가 생명을 끊어야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 꿈에 꾸지도 마세요. 그 고통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시겠어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는다고 저 세상 가도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욥기서의 주된 표현의 양식이요. 우리는 이게 산문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글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시편의 양식이에요. 시편. 그래서 여기 시편의 양식들이 뭐죠? 시라는 언어들이 함축적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버전을 볼 때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더 와닿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고 여러분은 지금 있는 개역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도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끊임없이 밀려온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세번역으로 본 그 시편이 욥기서예요. 20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말해요? 욥은 탄식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빛과 생명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빛과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욥은 차라리 빛 생명 없고 나는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기를 여러분 바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지 몰라도 있을걸요. 네. 로또 당첨돼서 내 인생이 변화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욥은요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빨리 죽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닥쳤다는 거예요. 욥이요 자기의 아들들이 행여라도 범죄할까봐 유비무환격으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 두려워하던 일들이 욥에게 닥쳤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제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자기 태어날도 저주하고 나는 이 인생 빨리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결론 욥의 42장을 가게 되면요 욥의 탄식은 바뀌게 돼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바뀌게 된다고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고난의 이유?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드디어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T와 제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이름 하나면 신앙이 좋지 않은 생각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욥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말씀 22편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냐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주기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감기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아멘. 네. 8절까지 안 읽었죠? 네,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욥의 이런 고난과 이런 탄식 앞에서 지금 욥이 보여주는 인물은 누구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냐면 이 성경은 모두 뭘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욥이 지금 까닭없이 고난 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고난 앞에 탄식하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탄식하는 그 모습들을 다 미리 보여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요, 오늘 시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와 탄식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르짖음을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입술을 쎄짓거리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런 탄식을 한 번쯤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탄식 앞에서 그때서야 보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 그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결론을 맺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쭉 보죠. 18절 잘 안 찾았구나.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비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빌다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사람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 끝나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고 영광된 것,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근데 인과론에 잡히면 그거예요. 인과론에 잡히면 이 고난이 끝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인과응보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19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탄식이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탄식이 없는 자는 그냥 자기의 목숨만 끊으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마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을 찬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또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몸의 속량, 몸의 부활.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이 그 마침내 이제 완전한 슬픔이 다 끝나는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24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이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뭘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건 그 선이라는 건 이제 마침내 고통이 끝나고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29장 나온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인간론에 빠져서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욥처럼 욥이 만약에 그냥 그 상태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있었더라면요, 욥은 그런 척하는 신앙이 끝날 거예요. 하지만 욥은 마침내 자기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요. 자기는 원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욥을 어떻게 만드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욥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